안녕하세요. 세상과 사람이 보이는 사자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배경이 좀 달라졌죠? 윤조의 사주여행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도원대학당이라고 여기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 나름대로 아주 특별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천부경. 저도 오랫동안 천부경을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우리 스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천부경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거 저도 아는데 정말 공부 차원에서 제가 공부한 지식 나름대로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해드리고 또 우리 스승님이 이번에 도원대학당 강의에서 이 천부경 강의를 크게 하셨는데 미처 다 하지 못하셨던 그 역사적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깨달음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들을 증명해 보여주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아주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도원대학당의 도원 뜻은요. 길도 둥그런인데 뜻풀이만 그대로 보면 도원, 길도 둥그런이 맞습니다. 우리 스승이 이 도원대학당을 이렇게 제창하신 이유는 모든 도는 하나로 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이 천부경의 이치와도 아주 흡사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부경의 의미를 통해서 도원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천부경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스승님의 모습이고요. 해인경이나 천부경 낭송하실 때 목소리가 굉장히 역시 도인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스승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외웠던 천부경을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천부경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련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신본 태양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일. 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천부경을 쓰고 또 써가면서 외우고 또 외워가면서 이렇게 천부경 공부를 하였고 그 역사적 배경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81자입니다. 9981 그 천부경이 우리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외우고 할 수 있게끔 현대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된 계기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81자 아주 고귀한 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우리 민족의 수많은 대선사들의 활약과 노력과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부경은요. 천재 환국시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늘림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환국시대에서부터 구전되어 오던 것이 환웅천재니까 신시배달국 시대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뒤 신지혁덕에게 명하여서 글로써 이를 기록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 아직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시에 언제 환인시대, 환웅시대에 글이 있었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글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문자였습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은나라 갑골문자. 그 은나라 갑골문자보다도 훨씬 이전에 우리 한반도의 역사적 현실에서는 바로 이 녹도문자가 있었다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글자 참 재밌죠. 누구 닮았나요?
녹도 문자, 사슴 녹자입니다. 사슴의 발자국을 닮은 문자. 그렇게 사슴의 발자국의 형태를 가진 문자. 이것이 한자의 뿌리가 되었고 이 녹도 문자는 사실 세계 최초의 문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 기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환웅 시대에 이렇게 녹도 문자로 발견되었던 것이 우리는 그 수천 년 전, 자, 환웅 시대면 지금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7,000년, BC 6,000년 전 얘기거든요. BC 6,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다고요. 그러기는 정말 그 근거를 찾아서 너 과학적으로 설명해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역사학자들의 우리 이 타고난 이분들 있죠. 그 도각을 이룬 분들의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지에게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환웅이 신지에게 전했던 그 녹도 문자로 되어 있는 천부경을 맨 처음 태백산에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대학자였던 고운 채치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고운 채치원 선생님은 신라시대의 학자였죠. 큰 스승님이었던 거죠. 그때 녹도 문자로 되어 있는 천부경을 딱 발견하시고 누구도 읽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도인이었던 이분은 그것을 한문으로 옮겨 적을 힘이 있었던 거죠. 사실 신라시대의 한문이라고 말하기는 없고 이두, 향찰 이런 것들로 맨 처음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구전구전 되어 오던 것들이 바로 비각이 세워진 것을 찾았고 그것을 신라시대였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금 현대 알고 있는 그 한자는 아니었더라는 거죠. 아닐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죠? 그 아닌 거면 그때 당시엔 이두나 향찰이었을 텐데 그 향찰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그것을 묘향산에 이렇게 석각을 세워두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것을 발견한 분은 또 어떤 분이었을까요? 바로 계연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채치원 선생님이 800년대 사람인데 계연수 선생님은 1900년대 사람입니다. 거의 1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야나 이것이 발견되게 된 그 살떨리는 광경, 그게 어떻게 발견됐나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1916년 9월 9일에 평안북도 영병군의 묘향산에서 그 깊은 계곡의 석벽에서 계연수 선생님이 이 신지 정각의 천부경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어때요? 지금 이 그림 보이시죠? 현대판 한문하고 같나요? 아주 많이 다르죠. 이걸 또 어떤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을까요? 계연수 선생님도 사실 10년 만에 찾고 찾다가 뭐 산산뿌리 캐러 다닌 척하고 찾다가 이렇게 발견하셨다고 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은 1920년에 이분이 사망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였던 계연수 선께서 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자 했던 노력, 이걸 발견하여서 단군교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본인도 다 해석할 수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단군교에 가져가셔서 다 같이 의논하고 뭐 그것을 밝혀낸 결과 이건 하늘에 내린 경전, 여태까지 그렇게 구전되어 오던 그 경전이 맞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었고 단군교에 이것은 하나의 성전과 같은 그런 자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민초들에게 발견된 것, 이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전달이 1920년대 됐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알려지기까지는 1979년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1916년에 발견하셨는데 왜 그때까지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런 모든 자료들을요. 뒷산에 항아리에 묻어두셨대요. 그리고 1920년에 사망에 이르시면서 제자인 이유립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유립아, 이것을 1980년이니까 다음 경신년 그때 세상에 공개하여라 라는 말만 남기고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이분은 또 그 10대에 계연수 선생에게 받았던 그 책을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느낌으로
보관을 하셨을까요? 와, 관상도 되게 좋으세요. 그죠? 저렇게 인중도 길고 코도 길어서 의지력이 굉장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도 보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경신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979년에 몇십 부를 영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거를 다 보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일부는 유실되고 재편집하셔서 이렇게 전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우리나라 과학자분들 얼마나 대단한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날짜가 안 맞고 그러면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아. 이건 역사적으로 안 맞아. 이렇게 막 핑계대면서 이거는 위서야 라고 폄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힘으로 혼자서는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1982년에 일본인 가시마가 이력을 하게 됩니다. 그 원문이 게재되어서 어쩌면 그 일본의 힘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일본의 힘을 조금 얻어서 이렇게 세간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는 이 책을 1995년에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환단고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약간 국문학자들은 우리나라 단군 신화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었는데 이런 역사적 현실이 있었어? 너무나 놀랍다. 우리 단군이 1대가 아니야? 47대의 단군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왕이 27대 왕이 계보가 쫙 이어지잖아요. 대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망선 이렇게 막 우리가 달달달 외웠던 것처럼 단군도 47대 단군이 2100년 좀 넘게 2100 몇십 년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계보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와, 놀랍다 이러면서 책을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수님께서 보게 해주셨던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단군 시대가 47대면 또 그 위에 환웅 시대는 몇 대인지 아세요? 18대에 1560년가량을 우리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지배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았겠죠. 그 위에 환인 시대는 어떤지 아세요? 3301년이라고 합니다. 환인 시대는 7대가 3301년을 다스렸으니까 한 명의 환인이 거의 450년? 이 정도를 다스렸던 그 통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사람이 아니고 정말 신적인 존재들의 그 신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로마 시대의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그 신화들의 이야기, 그죠? 제우스와 헤라와 이런 포세이돈과 그런 신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건 거짓말이야 라고 느끼지만 그 신화의 위력을 믿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얘기처럼.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BC 7000년 이전, 지금부터 이제 AD 2000년이잖아요. 합하면 9000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고 긴 시간을 우리의 한반도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걸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과거가 없는데 오늘이 있고,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가 없는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의식을 바로 고치시키고자 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가슴 뜨거운 그 전달력, 표현력, 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의식, 그것을 우리 스승님은 그대로 받아서 천부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연구하게 되셨고, 오랫동안 함께 본 결과 그 역사를 모르면 우주 대자연의 원리를 다 파헤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단고기까지 같이 찾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부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단고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환단고기의 한 부분으로 천부경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환단고기의 한 부분으로 담겨있는 천부경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천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단고기는 아까 그랬죠. 계연수 선생님이 편집을 했다고. 그 편저자인 계연수 선생님은 어디서 그럼 이 책을 얻었느냐. 삼성기라는 책을 안암로가 지은 것과 윤동중이 지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계연수 선생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기에는 환인과 환웅, 단군시대, 그래서 삼성이에요. 우리나라 가장 큰 대기업 삼성이죠. 거기서 이름을 따오지 않았을까요? 그 삼성. 그래서 그 환인과 환웅과 단군의 그 기운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삼성이 저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역사 동안 그렇게 뻗어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제 단군색이라는 책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려 말에 수문화 시중으로 지냈던 이완 선생님이 편집했는데 단군의 47대 그 누가 몇 년 단군의 47대를 쫙 서술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북부여기 범장이란 분이 저술하였는데요. 우리 역사를 한번 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가 생기기 전에 어때요? 부여, 동해, 옥저, 삼안 이런 나라들의 역사가 있었답니다. 그 역사가 다 어디 갔어요? 고구려의 시조, 그 아버지의 역사거든요. 어찌 보면 그 북부여기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태백일사에는요. 단군세기를 저술한 그 이암 선생님 있죠. 바로 윗줄 보세요. 이암 선생님의 현손인 이맥 선생님이 편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이분과 이맥 선생님은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태어난 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그 작품을 다 받아서 계연수 선생님, 당신 혼자 아니고 이기 선생과 함께 우리가 감수를 받는다고 하죠. 지금도 책을 쓰면 감수를 받는데 그 이기 선생의 감수를 받아서 이렇게 전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그 책에는 어떤 게 들어있느냐? 우주의 생성을 주로 다룬 삼신호 제본기, 또 환인이 다스렸다는 한국의 역사를 적은 환국본기, 또 환웅의 치세를 저술한 신시본기, 단고난검이 나누었다는 진안, 마함, 변안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기억나죠? 그런 이야기. 또 바로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들어있는데요. 그 삼일신고와 천부경은 내용은 읽어봤더니 아주 엇비슷합니다. 근데 삼일신고는 약간 논설문적인 요소? 이렇게 써있다면 천부경은 숫자를 활용한 어떤 경전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각 장마다 뜯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부경 81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자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나? 한번 한자를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지삼인이삼 대삼합유 생칠팔구 운삼사 성화노칠 일묘련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신본 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자, 이런 이치가 담긴 어렵진 않죠? 한자들이 막 한눈에 딱 보이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안 되는 뜻이 담겨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것까지는 제가 이 뜻까지 풀이까지 잘 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자 인터넷 유튜브에서 자운스승님 도원대학당 이렇게 치셔서 아니면 자운스승님 천부경 아니면 도원대학당 천부경을 검색하셔서 자운스승님의 강의를 꼭 들어봐 주십시오. 이 깊고 오묘한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강의하기 위해서 숱한 날들을
정말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가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 뭐야, 뭐 그러면 어떤 이상한 분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생각했고 사실 좀 이상한 분 맞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냐?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 다음에 백두산에 가려고 합니다. 백두산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짜에 가면 천지를 볼 수 있습니까? 했더니 딱 눈 한 번 감고 쫙 내려주셨어요. 8월? 뭐 며칠 날 가라. 그때 완전 장마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장마 기간에 그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상황에 딱 올라갔더니 하늘이 쫙 해서 그날만큼은 백두산 천지 사진 다 찍어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로는 제가 그 도원정사라는 곳에서 결혼식 사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이 2달 전에 날짜가 잡혔었어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25일 날 결혼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분은 2달 전에 쫙 하늘에 기도를 해보시더니 그날 결혼하면 안 된다. 야외 결혼식에 비가 오면 신랑 신부가 다 같이 고생하니 한 주만 앞당기자. 그래서 한 주를 앞당기셨던 분이에요. 근데 정말 하늘이 화창,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너무 결혼식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주 됐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비가 주룩주룩 그렇게 왔던 그런 때가 있었고, 또 한 번 제가 신비한 경험 하나는요. 이분은 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행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정신을 맑게 하고 자신의 내공을 쌓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뭐 어떤 신께 매달려서 막 그 무당들이 막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아니고요. 정말 도인으로서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하늘 천지 이치를 깨닫기 위한 공부, 기도를 하는 분인데 30년 동안 정말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대요. 하늘이 다 지켜주셨을까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이제 모시고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러 가는 그 시기에 저만 간 건 아니고 또 여러 신도들이 같이 있었어요. 뭐 예쁜 신도도 있었고 잘생긴 신도도 있었고 그렇게 같이 가는 중에 스승님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우리가 기도를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5시간은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무슨 어쩔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밤 12시부터 5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딱 그 시간 동안 비가 멈추고 있는 거예요. 5시 딱 지나고 나서 스승님이 이제 1시간 있으면 비가 내릴 겁니다 했어요. 근데 정말 6시에 비가 그동안 안 왔던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다 찍어 왔다니까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많았던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모두 다 제 경험만 말씀해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의 일화를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서 이분의 일대기 쫙 정리 한번 해드리는 게 제가 작가로서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인연, 오랜 인연으로 제가 스승님과의 공부 인연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부경 큰 기운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큰 뜻을 이루도록 저도 함께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